오전에 살펴볼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받들어 읽겠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으로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님 앞에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의 찬송을 받으셨고 드리는 손길을 받으셨으며 저희들의 마음을 하나로 꾼 기도를 또 경청하셨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인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구원받은 모든 사람이 진리의 지식에 이르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계시해 주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개인적으로 인격적으로 만날 뿐만 아니라 지금까지 선하게 인도해 주신 하나님에 대하여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감사를 드리는 귀한 시간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손길에 대해서 일일이 헤아려보는 감사의 시간을 통해서 얼마만큼 자상하시고 얼마만큼 구체적으로 베풀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고 보호해 주셨는가를 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길 원합니다. 이 시간을 통해서 주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대합니다. 각 사람의 마음을 준비시켜 주셔서 들을 수 있는 귀를 허락해 주시고 저를 주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셔서 준비한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의도대로 정확하게 잘 전달되어 수 있도록 돌봐주시길 원합니다. 마귀의 모든 공격들 차단시켜 주시기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은 주는 나의 목자시니입니다. 오후의 설교 제목은 내가 부족한 것이 없으리로다입니다. 시편 23편 가장 잘 많이 알려져 있는 하나님의 말씀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가장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런 내용이죠. 성경의 목적은 계시에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주도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잘 알려주는 데 있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모릅니다. 하나님만 모르는 것이냐, 나 자신에 대해서도 몰라요. 끊임없는 철학의 질문은 바로 나는 누구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지요. 왜 그런 질문을 수천 년이 흐른 다음에도 계속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직장 동료가 생각하는 나가 있습니다. 어머니 아버지가 생각하는 나가 있죠. 나 자신이 생각하는 나가 있습니다. 다 보는 각도에서 다 다르지만은요, 온전한 나는 아니에요. 그러면 온전한 나는 누가 바라볼 때 온전한 것인가? 나를 만드신 분이십니다.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나를 바라볼 때에 과연 나는 누구인가? 오늘 시편 23편을 통해서 주는 누구신가? 본문 말씀의 결론은 목자라고 말씀하셨죠. 주는 나의 목자입니다. 역으로 말하면 무엇이 되겠어요?
나는 주님의 양이 되겠죠. 그 관계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잘 살펴보고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곳에서 여러분의 삶을 영위하든지 여러분의 정체성,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안에서 누구인가, 그것을 잊지 않고 잘 살아갈 때에 여러분들은 쓸데없이 세상과 다른 사람과 여러분을 비교하고 견주어 볼 필요 없이요, 하나님께서만이 주시는 진정한 건강한 자존감을 가지고 사람답게, 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하나님의 사람답게 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바로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나의 목자이신데 바로 제일 첫 번째로 그분은 나의 선한 목자가 되십니다. 목자, 셰퍼드지요. 선한 목자, 굿 셰퍼드입니다. 시편 23편은 22편, 23편, 24편 그 세 편이 한 문맥이거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세 편의 시가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데 한 중간에 해당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선한 목자인 것을 시편 22편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 말씀입니다. 10절부터 도둑은 오직 도둑질하고 죽이며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오셨다라고 선언하십니다. 그것은 양들을 위해서 오신 것인데 양들에게 생명을 주고, 첫 번째. 두 번째로는 그 생명 안에 풍요로운 영적인 자산이 또 자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그것을 실현시키는 삶을 살게 해주도록, 풍성한 삶을 살게 해줄 목적으로 오신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장 본인이 바로 선한 목자인데 예수님 자신이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자기 생명을 내어놓으나. 어떤 목자가 그러면 선한 목자냐? 양들을 위해서 모든 것을 줄 수 있는데 궁극적으로는 자신의 하나뿐인 생명마저도 내어놓는 목자가 바로 선한 목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선한 목자가 아닌 모든 목자의 이름을 가지고 있는 그 목자들의 실체는 무엇이냐? 단호하게 말하는데 그것은 삭군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고용된 목부예요. 삭군은 목자가 아니요 양들도 자기 양들이 아니므로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려두고 도망치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은 반드시 선한 목자를 만나야 돼요. 선한 목자, 비슷한 목자를 만나서도 안 되고요, 드러내놓고 삭군이라고 말하는 그런 삭군도 만나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일생을 망치는 것입니다. 선한 목자를 만나는 것,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첫 출발입니다. 선한 목자, 바로 그 목자가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던 음성이 있습니다. 절규가 있어요. 그것은 시편 22편 1절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년의 생애를 사시고 이제 침례인 요한으로부터 침례를 받으셨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서 하늘에서 음성이 났지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에요. 유일한 내가 낳은 아들이에요. 독자입니다. Only begotten son. 독생자입니다. 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대상이기 때문에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그 안에서 내가 매우 기뻐하노라. 그 아들만 생각하면, 그 아들 안에 있다고 한다면 전체가 다 기쁨이라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 아버지가 그 아들을 버린 것입니다. 십자가에 달려서 예수 그리스도는 절규한 거예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 탄생하기 1000년 전에 다윗의 입을 통해서 기록하게 하셨는데 이것은 다윗의 부르짖음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예언의 말씀을 시편 22편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어찌하여 나를 돕지 아니하시며 나의 신음하는 말을 멀리 하시나이까. 이 세상 가운데서, 아니 우주 전체 가운데서 가장 고독한 부르짖음을 외치셨던 것이죠.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에 손과 팔, 또 이 골반의 모든 관절들이 다 어그러져 버렸습니다. 그 고통이. 내가 물같이 쏟아졌으며 나의 모든 뼈는 어그러졌고 내 심장은 밀초 같아서 나의 내장 가운데서 녹았나이다. 선한 목자가 양들에게 생명을 주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는 과정입니다. 심한 고통으로 땀이 쏟아져 흘렀죠. 심장의 박동도 아주 힘겹습니다. 내 기력이 질그릇 조각같이 말랐으며 내 혀는 이틀에 붙었나이다. 또 주께서 나를 사망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22편 15절의 말씀이죠. 양손과 양발은 다 못에 찔렸죠. 16절에 개들이 나를 애워싸고 악인의 무리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그들이 내 손과 내 발을 찔렀나이다. 정작 이것을 기록하고 있는 다윗의 생애 가운데서요, 단 한 번도 손과 발에 못을 찔려본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말을 언급하는 것이 아니에요. 몸의 상처로 인해서 몸의 일부가 속까지 들여다 보입니다. 살결이 찢어졌어요. 그 수치를 17절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모든 뼈들을 셀 수 있으니 그들이 나를 보며 쳐다보나이다. 십자가에 달렸을 때의 그 고통을 어느 의사가 의학적으로 설명을 해놓았습니다. 십자가가 땅에 눕혀질 때에 모든 체력은 소진되었고 십자가 나무의 등을 심하게 부딪힌다. 큰 각진 쇠못을 손가락 2마디 두께, 그 못의 두께, 큰 각진 쇠못을 손목을 관통시켜 나무 깊숙이 박는다. 발을 구부려서 왼쪽 발과 오른쪽 발을 겹치죠. 거기에 또 못을 박습니다. 양 발은 발가락이 나무에 닿을 정도로 펼쳐지고 양 발바닥의 장심에 못이 관통한다. 무릎은 구부려질 수 있게 놔둔다. 손목을 관통하는 못의 통증이 정맥신경을 압박한다. 근육의 심한 경련으로 구토가 유발되어지고 심장을 박동치게 하는 지속적인 고통을 겪는다. 문제는 호흡입니다. 내쉬기는 하지만은 들여쉬기는 거의 불가능한 지경이에요. 작은 숨이라도 호흡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몸을 들어 올려야 하는데 이는 자신과의 극심한 싸움이다. 가슴의 심막이 혈청으로 채워지며 가해지는 폐부를 찌르는 고통. 그 고통이 심장을 압박하여 느끼는 심장의 통증. 이것은 차라리 공포로 변하는 고통이다. 선한 목자가 겪는 고통입니다. 왜 이런 고통을 겪었던 것인가? 그것은 바로 양들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하게 할 목적으로 겪었던 것입니다. 첫 번째, 사람의 죄로 인해서 죄가 세상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죄의 결과는 사망이죠.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죽은 다음 그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 모든 책임을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자신에게 돌렸어요. 그 죄를 죄짓기 전의 상태로 돌리는데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 감당하신 것입니다. 아담으로부터 태어나는 사람은 무슨 죄가 있습니까? 자신이 지은 죄가 아닌데. 그러나 부모로부터 죄의 유전자를 그대로 전달받고 태어나는 것이죠. 죄의 씨, 죄의 성품을 그대로 갖고 태어나는 거예요. 그 책임을 하나님께서 돌리시고
하나님 자신에게 돌리시고 가장 사랑하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것을 그리스도 출생 최소한 400년 전부터 오늘 본문은 1000년을 거쳐서 1500년까지 그래서 400년에서 1500년 전에 출생하기 전에 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최소한 48가지의 예언의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냥 예언이라고 해서 두루뭉술하게 코에 걸면 코걸이, 귀에 걸면 귀걸이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구체적으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 말을 1000년이 지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말씀하셔야 돼요. 목마르다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것을 기록해 놓으신 것이죠. 라흐만 목사님의 그 에피소드 가운데서 한 사람을 소개를 합니다. 퓰리처 상을 받은 전기 작가예요. 이름이 칼 반 도렌이라고 하는 사람인데 기사를 썼어요. 나는 왜 하나님을 믿지 않는가? Why I am an unbeliever. 그 사람의 말입니다. 나는 지금까지 고안된 어떤 신도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 계시되었다고 주장하는 어떤 교리도 믿지 않는다. 지금까지 제한된 죄를 씻는다고 하는 어떤 방법도 믿지 않는다. 생략하고요. 하나님이 절대적으로 존재한다는 믿을 만한 증거가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믿지 않고 불신자로 남아있다라고 하는 그런 결론이죠. 수학적 증거에 대해서 라흐만 목사님이 제시하면서 이 사람은 거짓말쟁이일 뿐만 아니라 게으른 사람이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태어나기 400년 전부터 1500년 전에 그 사람에 대해 예언된 48가지 예언이 있다.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 경우의 수는 10의 157승, 11하고 0이 157개 붙은 것이죠. 그것분의 1이에요. 10의 157승분의 1이다. 이것은 어디에서 나온 것이냐 그러면은 피터 스톤이라고 하는 사람이 과학은 말한다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Science Speaks. 그거에 대한 결론입니다. 이에 대한 알기 쉬운 설명은요. 해운대에 가서 깊이 1m를 파고 거기에 모래 하나를 끄집어내죠. 이것을 하와이의 와이키키 해변으로 가지고 와서 거기서 마찬가지로 1m 파고 거기에 하나를 넣고 묻어버려요. 전혀 그 사실을 모르는 사람이 와서 단 한 번에 그 모래알을 찾아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률이라 100의 10의 157승분의 1이에요. 통계적 확률의 법칙에 따르면 통계 확률 보통 고등학생들 수학할 때요. 처음에 집합부터 잘 하다가 통계 확률쯤 되면 거의 다 수포자가 된다고 하죠. 통계적 확률의 법칙에 따르면 그 일이 일어날 가능성이 10의 50승분의 1을 넘어선다고 한다면 그 사건은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고 수학적으로 결론 짓는다. 10의 50승분의 1이에요. 근데 지금 한 개인에게 48가지의 일이 태어나기 400년 전부터 태어나기 1500년 전에 예언이 되었다고 한다면 그것은 10의 157승분의 1인 것이죠. 칼 반 도렌은 이 절대적 증거, 수학적 증거를 전혀 검토해보지 않고 묵살하였다. 이는 정직하지 못한 행위로서 교만하여 무지한 것이다. 더더군다나 이 십자가의 처형, 이것은 유대인의 형벌이 절대로 아니죠. 유대인들은 사람을 죽일 때는 돌로 쳐서 죽이는 거예요. 십자가 형벌은 상상해도 못한 것입니다. 시편 22편이 예언되어 있을 때는 이것은 로마식 형벌, 십자가 형벌을 예언한 것이죠. 이 전체 부분들을 상기해 볼 때 성령의 영감이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직접적인 개입이 아니고서는 이렇게 정확하게 진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왜 이렇게 잔인하게 처형되어지고 살해되었을까요? 이것은 바로 죄의 심각성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단순한 죄라고 그렇게 여겨졌을 때는요, 기껏해야 집행유예 받죠. 정신 차리고 살라고, 다시 재발하지는 말라고. 형이 무거우면 어떻게 돼요? 그냥 투옥시킵니다. 감금을 시키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에서 제일 무거운 형벌이 무기징역 아니겠어요? 사형은 뭐 실제적으로 폐기되었다고 그렇게 봐야 될 그런 상황이니까. 도대체 무슨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렇게 처절하게 거의 학살에 가깝게 난자되어서 죽어야만 하는 것이지요? 그 결론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지은 죄, 그것이 하나님께서 영원히 살아계시는 한 영원히 갚아야 돼요. 성경은 모든 하나님으로부터 배제되어진 사람에 대해서 양으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53장 6절에서 우리는 모두 양같이 길을 잃어 각자 자기의 길로 돌이켰으나, 성경에서는 사람을요 짐승에 비유를 하는데 양이래요. 양. 곰에 비유지를 않았습니다. 곰 하면은 힘이 센 동물 아니겠어요? 사자에 비유를 하질 않아요. 사자, 용기가 얼마나 많습니까? 여우에 비유하지도 않아요. 얼마나 꾀가 많아요. 양이라고 하는 동물은요, 돌로 봐주는 목자가 없으면 생존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오늘 한번 영상을 봤는데 나무늘보 있죠. 제일 느리다고 소문이 난. 표범이 표적으로 삼았어요. 둘이 싸우는데 만만치 않더라고요. 나무늘보도 함부로 먹잇감으로 내어주지 않아요. 그러나 양은 달라요. 양은 속수무책입니다. 저항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스스로 자신의 생명을 보존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이고요. 마태복음 9장 36절에서 예수님께서 지상에 흩어져 있는 유대인들을 바라봤을 때에 불쌍히 여기는 마음뿐이었습니다. 가엾게 여기는 마음뿐이었어요. 그것을 하나의 그림으로 묘사를 했는데 목자 잃은 양이래요. 주께서 무리를 보시고 그들을 가엾게 여기시니 이는 그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지치고 흩어졌습니다. 유약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만 볼 때 모두가 다 동정의 대상이 될 것 같지만은요, 그러나 하나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되는 그런 부분은요, 그 내면 세계를 봤을 때는 양처럼 고집센 동물이 없어요. 자기중심적인 동물이 없는 것입니다. 무력하고 방황하기 좋아하고 그렇지만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해서는 너무나 적대적이고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는 자신감으로 이렇게 뭉쳐져 있는 것이죠. 이 길을 잃어버린 양은 특징이 자기 눈에 올바른 길로 가요. 사람이 보기에 올바른 길이 있죠. 그 길로 가는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미리 알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어떤 길이에요? 죽음의 길이고 사망의 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한 사람 한 사람을 다 사랑하시기 때문에 구원의 길을 제시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에베소서 2장 1절 말씀인데, 처음에 사람이 출생하게 되었을 때 제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손가락, 발가락 숫자 아니겠어요? 10개씩 다 달린 것인가? 제일 관심사라고요. 그러니까 다 달렸으면 안도의 숨을 쉽니다.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달라요.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피조물이기 때문에 세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는 영이고 하나는 혼이고 하나는 몸이에요. 영은 하나님에 대해서 알 수 있는 기능을 가진 영역입니다. 혼은 바로 자신을 알 수 있는 기능이에요. 지, 정, 의를 통해서 자신을 알아가요. 몸은 세상을 알아가는 기능입니다. 그런데 사람이 태어날 때 영이 죽은 채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영이 죽은 채로 혼과 몸을 가지고 태어나는 거예요.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다 잘 아는 것 같지만은요, 아무리 노력하고 아무리 책을 많이 보아도 아무리 연구하고 탐구해 보아도 알 수 없는 영역이 있는데 그것은 영으로 계신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지 못해요. 그 상태가 모든 사람들의 첫 출발입니다.
허물과 죄들 가운데 죽었던 너희를 그가 살리셨으니. 특징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적개심을 갖습니다. 적의를 가져요. 반면에 그렇게 타락의 동인이 되었던, 타락의 근거를 마련했던 하나님의 원수인 마귀와 사탄의 속임수에 대해서는요, 그렇게 귀를 잘 내어주는 것입니다. 전에는 너희가 그것들 가운데서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권세의 통치자, 곧 지금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는 영을 따라 행하였으니. 마귀의 생각을 넣어주면 무엇을 통해서요? 바로 이 세상을 점유하고 있는 세상 철학, 교육, 모든 가치관을 통해서 주입을 시키는 것입니다. 모든 것들을 다 추구하되 하나님만 배제하라, 인본주의예요. 근데 이것이 기가 막히게 자신의 코드와 들어먹히는 것입니다. 종교는 갖고 있되,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 얼마든지 가지라. 예배의식 얼마든지 가지라. 그러나 살아계신 그분, 영으로 계신 그분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만은 만나지 말라.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통치자, 공중권세의 통치자가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들 가운데서 우리 모두가 이전에는 우리 육신의 정욕들 가운데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들을 이루어 다른 자들과 마찬가지로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진노의 자녀였어요. 하나님께서 자비를 베풀어 주셔서 하나님께서 먼저 다가오신 것입니다. 십자가의 달리심으로 인해서 구원받을 수 있는 모든 길을 다 마련해 놓으신 것이.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선생님들이여,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됩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곳만 바라보면 돼요. 어디입니까? 갈보리 십자가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에 대해서 반역하던 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서 보내신 불뱀에 물려 다 죽어가고 있죠. 구원의 길을 하나 제시해 놓는데 높은 장대에다가 놋으로 뱀을 만들어 놨어. 놋뱀을 만들어 놨죠. 쳐다보라. 그것만 쳐다보면 예표입니다. 그가 친히 나무에 달린 자신의 몸으로 우리의 죄들을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가 죄들에는 죽고 의에는 살게 하려 하심이라.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낫게 되었느니라.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그 무서운 로마의 채찍, 거칠은 뼈들이 악으로 붙어 있고요, 거칠은 철 조각들이, 유리 조각들이 채찍에 붙어 있는 그 채찍으로 거의 죽기 직전까지 얻어맞으셔야 됐죠. 한 번 채찍에 휘둘릴 때마다, 살점이 떨어져 나갈 때마다 여러분의 모든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등짝 위로 옮겨갔던 것입니다. 그것을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보라, 세상 죄를 제거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 예수님께서 처음에 이 세상에 오셨을 때 그분에 대해서 증거하는 침례 요한의 증거였습니다. 그분은 선한 목자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서 길 잃은 양들이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을 때, 도대체 어디로 가야 하나님을 만나는지 알지 못했을 때에 친히 그 길이 되신 것이지요. 이는 너희가 길 잃은 양들 같았으나 이제는 너희 혼들의 목자와 감독에게로 돌아왔습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성경의 계시의 목적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 대해서, 기독교라고 하는 종교에 대해서 이것은 다 부차적인 것이에요.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누구신가? 두 번째로 중요한 것은 하나님 바라보시기에 나는 누구인가? 그것을 알게 해줄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것이죠. 주는 나의 목자가 되십니다. 두 번째로 주는 큰 목자라고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3장 20절의 말씀이에요. Great Shepherd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시편 23편에 나와 있는 그분이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을 뿐만 아니라 성경의 예언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신 것입니다. 그분은 죄 없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음을
입증하고 계시죠? 그것이 동정녀 출생이에요. 남자 아버지 없이 동정녀로부터 출생한 것입니다. 그것을 입증하는 것이 부활이에요. 그래서 그분의 동정녀 출생과 그분의 죽은 자들로부터의 부활은 별개의 사건이 아니에요. 동일하신 분이시라고 하는 사실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갈보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는요, 세상의 모든 죄라고 하는 죄는 다 예수 그리스도의 머리 위에 다 옮겨 놓으신 것입니다. 죄들을 위해서 돌아가셨을 뿐만 아니라 죄 자체가 되신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는 3일 동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혼이 지하세계로 내려갔죠. 지옥에다가 자신의 모든 안고 있었던, 지고 있었던 죄를 다 내려놓으신 것입니다. 그 가운데 단 하나의 죄라도 해결하지 못한 죄가 있다고 한다면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 자체가 불가능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세상의 모든 죄들을 다 해결했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큰 목자가 되셨어요. 이제 양들의 큰 목자이신 우리 주 예수를 죽은 자들로부터 다시 이끌어내신 평강의 하나님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모든 선한 일에 너희를 온전케 하사 그의 뜻을 행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분이 보시기에 참으로 기쁨이 되는 것을 너희 안에서 이루시기를 원하노라.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지신 큰 목자 되신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언약의 피를 통하여 양들을 따뜻하게 돌보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돌보시나요? 2절에 보십시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그가 내 혼을 소생시키시고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정녕 내가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를 지날지라도 악을 두려워하지 않으리니 이는 주께서 나와 함께 계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심이라. 주께서 내 원수들의 면전에서 내 앞에 식탁을 마련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진실로 선하심과 자비하심이 내 생애의 모든 날 동안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전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이것은 여러분의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시예요. 다윗 자신도 그랬죠. 다윗 자신이 목자 아니었습니까?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양들을 맡아서 기르던 목자였어요. 성경의 모든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목자였습니다. 아벨도 목자였죠. 아브라함도 목자였죠. 큰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서는 여러분의 생애를 여러분이 인식하든 인식하지 못하든 가장 최선의 삶으로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사역하고 계시는 바로 우리의 목자가 되시는 분입니다. 죄의 권세를 이기셨기 때문에 모든 시험 받는 자들을 다 도우실 수 있어요. 때로는 오른편으로 왼편으로 치우칠 때도 있죠. 그때마다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 생각하고 있는 창조주 하나님, 여러분 개인과 관계가 있으세요? 하나님께서 바라보시는 여러분, 그것은 바로 목자가 이름을 알고 있고 목자의 음성을 알고 목자의 뒤를 따르는 또 그 목자의 양인가요?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의 고백입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마지막 세 번째로 나의 목자 예수 그리스도는 목자장이 되십니다. 그분은 바로 지금 셋째 하늘에 계시지만은요, 머지않은 날 모든 양들을 다 데려가기 위해서 이리 올라오라 각자의 이름을 호명하면서 공중으로 오실 것이죠. 다른 사람들은 알아듣지 못하지만은 바로 그분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모든 사람은 그분의 음성을 알아듣습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따르면 다 올라갈 것이고 이제는 이 세상의 천년 왕국이 통치가 되어질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다음 편에 있는 시편 24편 말씀입니다. 24편이 펴져 있다고 한다면 8절 보십시오.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여러분은 답하실 수 있습니까?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강하고 능력 있으신 주시며 전쟁의 능력 있으신 주시로다. 오 너희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라. 너희 영원한 문들아 그것을 들라. 그러면 영광의 왕께서 들어오시리라.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나의 목자예요. 이 영광의 왕이 누구신가? 만군의 주시니 그는 영광의 왕이시로다. 셀라. 그분은 선지자로 죽으셨고요. 지금 제사장으로서 대제사장으로서 여러분들을 보호해 주시고요. 이제 머지않은 날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에 오시는 것입니다. 통치하시기 위해서 오시는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4절에 따르면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바로 chief shepherd이에요. 최고의 목자장입니다. 그 밑에 많은 인간 목자들이 있죠. 그 목자장이 나타날 때 너희가 시들지 않는 영광의 면류관을 받으리라. 그분의 생명을 받은 양들, 풍성한 삶을 계속해서 누리고 있는 왕들, 우리를 위해서 오실 것입니다. 그때가 되어지면 이제 죄의 존재 자체로부터 벗어나게 되어지죠. 몸이 바꿔질 거예요.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몸은 계속해서 병원을 의지해야 되는 몸이고요. 때가 되면 자야 되고, 때가 되면 쉬어야 되고, 또 먹어야 되는 몸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으로 바뀌어질 그때가 오게 될 텐데,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양들을 위해서 반드시 목자장이 나타나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대해서 성경은 두 가지 반응을 보입니다. 분명히 양들에게 생명을 얻게 하고 풍성한 삶을 주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마련해 놓으셨지만은 그 십자가를 감사히 여기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십자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적개심을 품고 적의를 품는 사람, 둘로 나뉘어져요. 모든 인류는 그 둘로 다 나뉘어지는 것입니다. 오벌런 칼리지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가 있습니다. 월터 마샬 호튼 박사라고 하는 사람인데 현대 에큐메니칼 종교 통합운동이지요. 지도자로 알려져 있고 또 협회를 하나가 있는데 리버럴 월드 카운슬 NCCWCC 같은 경우에 한 종류이겠죠. 리버럴 월드 카운슬 오브 처치 창립 멤버들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의 회고록 가운데서 교회 첫 번째 방문을 했을 때의 자신의 기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말이에요. 내가 처음 교회에 갔을 때 내게 닥친 그 피가 얼어붙는 듯한 메스꺼움을 아직도 기억한다. 무엇 때문에 그런 메스꺼움을 느꼈는가? 그 원인은 구원에 대한 찬송이었고 십자가에 대한 찬송을 듣는 것에 대한 공포였었다. 나의 아버지가 출입문 밖에서 어떤 친구와 이야기하기 위해 멈추었을 때 그 안에서는 사람들이 모두 일어나 화재 경복이 울리듯 큰 소리를 강조한 거죠. 크게 찬송하고 있었다. 찬송의 내용이 무엇이라는 것인가? At the cross, at the cross. 십자가에 십자가에. When I first saw the light. 내가 처음 본 것, 빛이었대. 찬송가 169장에 나와 있는 십자가,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마음에 큰 고통 제한해요. 실제적인 원어의 뜻을 보면 나의 모든 짐이 다 해결되었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어디에서 그 약속의 말씀이 실현되는 것인가? 십자가라는 것이죠. 지금 믿어서 구원받았네. 참 내 기쁨 한량 없도다. 만왕의 왕 내 주께서 왜 고초당했나? 이 벌레 같은 날 위에 그 보혈 흘렸네. 이런 찬송의 가사였는데 공포로 다가온 것이 에베소서 2장에서 살펴봤던 마귀에게 점유당한 상태였었지. 종교는 가지고 있었지만은 그러니까 지금 종교적인 그 대학의 조직신학 교수를 하고 있잖아요. 무슨 협회의 회장을 하고 있잖아요.
반면에 존 버년의 철로 역정,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서 어떻게 자신의 짐이 해결되어지는 것인가, 얼마만큼 대조적인가,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철로 역정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에서 자신의 짐을 벗게 되어지는 과정이에요. 그는 언덕에 있는 한 장소까지 달려갔다. 그곳에는 십자가가 하나 세워져 있었다. 그 아래로 밑에는 무덤 하나가 있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로 다가가자 그의 어깨 위에 둘러붙었던 짐이 느슨해지고 등에서 굴러 떨어졌다. 그 짐들이 무덤 입구로 계속 들어갔다. 더 이상 떨어질 짐들이 없었다. 즐거움과 기쁨 가운데 말하였다. 그분은 자신의 슬픔으로 내게 안식의 쉼을 주셨네. 그분은 자신의 죽음으로 내게 생명을 주셨네. 이것이 바로 십자가에 다가가서 십자가에 자신을 위해 고난당하신, 죽음당하신 예수 그리스도, 자신의 성한 목자이죠. 큰 목자이죠. 목자장이 되시죠. 그분을 만난 사람의 고백이자 그 사람의 마음의 중심의 태도인 것입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되어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에 속하지 않는 타국인이요 약속의 언약들로부터는 생소한 사람이었으며 소망도 없고 세상에서 하나님도 없었느니라. 시편 23편 1절은 이렇게 시작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여러분이 지금껏 생활하시는 가운데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고 여러분의 혼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은 여러분 개인의 주님이 되셨습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말하는 다른 사람들의 하나님, 기독교 신앙에서 말하는 종교적인 하나님, 그 가운데 여전히 머물러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실 때 진정한 나의 양이라고 생각하며 여러분에게 이름을 붙여주시었고 곧 다시 오셔서 여러분의 고유 이름을 호명하시면서 이리 올라오라 그렇게 말씀하실 그분이십니까? 그렇게 된다고 한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정체성을 확인한 사람이에요. 그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여러분의 삶을 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여러분 자신을 의탁하고 어떤 일이 닥칠지 아무도 모릅니다. 잔잔한 물가로 계속해서 인도하실지 아니면 죽음의 그림자의 골짜기로 여러분의 발걸음을 인도하실지,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에는 차별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언제 어디서든지 눈동자처럼 보호하실 것이고 가장 최상의 길로 인도해 주실 거예요. 그것이 바로 지금까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생각할 때 여러분이 고백할 수 있는 여러분의 간증이지요. 모두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개인의 구주로 믿고, 아직 구원받지 못한 분이 계시다고 한다면 여러분 개인의 구주로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그분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신 풍성한 삶, 또 열매 맺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도록 하나님의 은혜에 여러분을 의탁하는 신실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